벌써 사도행전 49번째 시간입니다. 종과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종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누군가 물어보면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자주 잊어먹죠, 우리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계속해서 그 감옥에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갇혀 있었죠. 정확하게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닌 상태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총독도 바뀌었고요. 몇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고 심지어는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했지만 바울에게는 공적으로 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억울한 상황인 거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 그러다가 특별히 아그리파 왕이라는 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로마가 세운 지역의 분봉왕이거든요. 유대를 다스리는 그 지역 분봉왕입니다. 지역 왕인데 왜 아그리파 왕이 세워진 것이 중요하냐면 이 아그리파 왕이 유대를 다스리는 아주 특별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막강한 이 파워를 가진 왕이었죠.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지금 기회를 얻는 겁니다. 내가 무죄다. 2년 동안 내가 감옥 속에 있었지만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지금 바울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요. 우리 본문의 배경이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너를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단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참 좋죠.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말하, 그것도 억울한 자신의 사정을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풀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그렇게 말할 아주 절호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동안 꼬여있고 오해로 점철되었던 나의 정확한 상황을 정말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바울에게 다가온 거죠. 보통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떤 얘기합니까? 친구 간에 이렇게 오해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을 때 정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가오면 정말 내 안에 있는 진실한 걸 다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아주 진실한 거를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곰곰이 잘 보면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절호의 기회에 바울의 억울함을 말해도 정말 풀리지 않는 그 절호의 찬스에 바울이 자신의 사정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에 내가 아닌 예수님을 말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스를 언젠가 맞이할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귀를 쫑긋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그 절호의 기회에 여러분 꼭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바로 자신의 억울함이 아닌, 자신의 위대함이 아닌, 자신의 결백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변명하는 기회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아까 나누면 이야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pháp 을 따라 아리대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서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혈육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까. 아멘. 바울 자신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 믿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와 예수님을 믿기 전 이렇게 대조되는 스토리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 전과 주님께 기도한 이후, 내가 주님께 예배하기 전과 예배한 이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에 우리의 다른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땠다고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도 나를 고소했던 저 유대인들보다 더,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들보다 더 엄격한 율법의 추종자고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바울은 율법학자였어요. 당시 아주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파라는 그 율법을 연구하는 학파의 수장이었어요. 리더였어요. 거기서 열심히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이는 것이, 때리는 것이,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것이 율법에 충실한 일이라고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바울이 재판을 받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내가 율법을 어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유일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죠. 그냥 단순히 교회 좀 다니고 교회 좀 나오면 뭐 좋은 이야기 듣고 뭐 좀 착하게 살고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고 이렇게 잘 살고 뭐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우리의 복음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전도에는 지혜가 필요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전도에는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에 좀 나오라고, 뭐 교회가 좋다고, 목회자가 좋다고, 혹은 이렇게 복 받는다고
이렇게만 접근해서 나가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변화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복음의 진수를 붙잡고 전도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였고, 오늘 우리들의 복음 전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바울도 그거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왜? 본인이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시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는 늘 예수님이 따랐어요. 바울의 이야기에는 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계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했던 말의 그 많은 말들 중에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의 말 가운데 계셨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절호의 기회를 맞이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바울의 예수님이 되셨죠. 그 전에 바울조차도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바울의 삶에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해 못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해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도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 그의 삶 전체를 흔드는, 이 뿌리를 완전히 뽑는 엄청난 사실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아직 이스라엘 땅에는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직도 들려지지 않고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자들이 저 이스라엘 땅과 온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였죠. 유대인들의 아주 핵심적인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9절과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나이다. 아멘. 바울이 자신의 이전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소한 예수인들과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바로 예수님께 대적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때 당시에 핍박하는 것이, 이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투표에 찬성했던 그런 바울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행동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감싸고 있었던 박스였죠. 예수님을 잡고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 사울의 모습,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했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열심이 혹은 어쩌면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있는 자들과 교회를 더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박스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13절부터 14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붙이느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아멘. 그렇게 박해했던 이 사울이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외국까지 가는 그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을 위해서 하늘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을 자신의 동료도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해는 아닌데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수단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따뜻함으로, 엄청난 밝음으로,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마음이 상처가 있고 슬픈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밝아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빛은 바울과 자신의 동료들 모두가 경험하죠.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음성은 누구만 듣는 거예요? 바울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함께 메시지와 말씀 나눴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나님의 임재는 다 같이 경험해도 하나님의 소명은, 나에게 주시는 소명은 분명히 내가 듣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14절에 보시면 이런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특이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르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소명과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때로는 들려주실 때,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 가운데, 때로는 예배 가운데, 혹은 책을 보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혹은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였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긴가민가 이렇게 안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만약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개인의 비전과 소명을 나타나셔서 영어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씀하시겠죠, 우리한테. 왜냐면 우리가 한국말을 하니까. 그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단으로 말씀하신다. 난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겠어. 안 들려. 긴가민가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오히려 네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고 때리고 죽이는 너의 그 태도가 오히려 바울 너 자신에게 어떻게 됐다? 그게 고통이다. 그런 행동이 너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가시 덤불이 있으면 거기로 막 이렇게 자기가 발길질을 한다는 거예요. 벽이 있으면 자기가 주먹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손만 아프다는 거예요. 바울 네 발만 아프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더 몸부림칠수록, 네가 그렇게 더 나를 핍박할수록 더 피폐해지고 더 상하고 더 아픈 그 대상은 바로 너다.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모른 체하고 등 돌릴수록 다가오는 큰 아픔은 뭡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고 아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앞에 하는 예수라. 아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뭘까요? 주님 누구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주님 누구십니까? 네, 다 같이 everybody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도대체 내게 누구십니까? 주님, 제게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어려운 순간마다, 때로는 참 외로운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져야 할 질문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누구십니까? 사역의 한복판에서, 말씀의 한복판에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께 드려져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로 여러분 요즘 지내고 계십니까? 그 바울의, 이 사울의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들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네가 자주 잊어먹는 예수라. 나는 네가 무시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거지와 같이 동정하는 예수라. 마치 우리가 노숙자를 동정하듯이, 마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동정해서 동전 몇 푼을 그냥 바구니에 던지듯이 혹시 주님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것을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주님 앞에 혹시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대답하실 수도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라. 나를 믿고 힘을 내라 라고 주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너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이렇게 너를 만난 그 이유가 무엇이다?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종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믿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축복해 주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삶 하나 그냥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지요. 지금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 잘 안 쓰지만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 소속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목표와 삶이 곧 나의 명령과 나의 목표와 나의 삶의 방향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주님은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한 종과 주님을 위한 증인으로 살 것을 그리셨다. 또 세 번째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또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에도 분명히 말할 이유였습니다. 분명히 말할 이야기였어요. 사도 바울의 스토리였습니다. This is my story. 여러분, 살아가야 할 이유, 살아가야 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내가 그분의 종과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과 증인은 사역자만 아닙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저만 종과 증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정말 주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난 자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